사무엘 하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그 기준을 따라 오늘 하루도 마주하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경에서 보장하는 그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맞붙어 결국에는 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주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그 반역, 그리고 이 다윗의 그 왕위를 빼앗고자 하였던 그의 그 계획이 산산이 이 무산되어지는 이 결과들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사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형이었던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는 2년 동안이나 계획을 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죠. 그리고 다윗에게 또한 그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이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 다윗의 왕위를 뺏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밀함이나 그의 계획, 그리고 사실 그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모든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리하여서 말 그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아귀에 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까지도 갔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압살롬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까지 세워지지 못한 채 오늘과 같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되어지는 이 다윗과 그 압살롬의 그 갈등, 그 구조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깨닫고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지요? 저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압살롬의 죽음의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완전하시며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과 없이 또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계략을 짜서 결국에 거짓 자신의 뜻대로 되어져만 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 결국에는 복선을 깔아 결국에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기 위해 결국에 압살롬의 그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었노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었죠. 결국에 그는 모두가 흠모할 만한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 14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의 머리털, 결국에 그 머리털에 대해서 그의 뛰어난 외모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부여한 그 머리털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있을 때에 결국에 그가 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의 머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나귀는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되므로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스운 모양이고 만화 영화에서나 보는 법한 장면이었고 결국에는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마지막에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의 빼어난 외모 혹은 그의 자랑과도 같았던 그 머리털이 결국엔 그의 죽음을 결국에는 그에게 앞당기게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인간의 자랑, 인간이 스스로 내세웠던 것은 결국에는 그의 결과나 결론을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과 섭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복선을 깔아 압살롬이 얼마나 빼어났으며 그와 같은 외모, 그리고 그를 추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 그대로 대세가 넘어간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그에겐 아히도벨이라는 결국엔 모사와 이 책략, 지략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치밀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 결국에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하러 압살롬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 묘사하고 우리에게 나타냈을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압살롬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종말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임하게 되고 성취되어질 그 마지막 날, 그 때,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는 그 때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뜻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과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묘사를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함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섭리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악의 권력과 그의 모습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그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면 우연을 가장한 어떠한 해프닝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데, 결국 이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다윗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늘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큰 위기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결국엔 사울왕에게 쫓겨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결국에는 쫓겨나고 도망하여 결국엔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 여러분, 근데 다윗의 태도가 어떠하냐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두려움이고 결국엔 공포, 그리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 중에 다윗은 결국에 미친 채 하기도 했어야만 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과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행했어야만 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다윗의 어떤 태도는 무엇이냐면, 사울왕을, 그의 원수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그를 살려주더라는 것이죠. 주변에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생명을 다윗에게 주었노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내적인 압력을 주었음에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이라는 것,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에 자신이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생명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살롬에 대해서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국에 백부장, 천부장을 모아놓고 결국엔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모든 행위나 여러분 그 마음의 씀씀이가 늘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 사울의 왕족의 일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결국에는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멸망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저주 그 핏값이 너에게 마침내 돌아간 것이다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나 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말 그대로 그 사울 왕가에 대한 결국에는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아니었고 그것에 대해서 무죄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다윗이 그와 같은 저주 내지는 그와 같은 심판에서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은 이 사울왕에게 선대하였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하여 결국엔 늘 번번이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특별히 오늘 압살롬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를 쫓아올 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여도 배은망덕한 그 아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거느리고 있을 그 군대 장관들이나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든 아주 잔인하게 내지는 아주 냉철하게 그에 대해서 심판하라고 아마도 우리는 주문하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일족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에게도 이 너그러움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그들을 선대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다윗의 원수들에게 심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실행되어집니다. 어떠한 해프닝,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역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무리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악한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에서부터 자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이와 같은 성경의 개념을 온전히 알고 지켜낸 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거나 그 마음에 악독을 품거나 그 스스로가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인해서 그의 원수들을 벌하여 주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핏값을 다윗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내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꼭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에 대해 이를 갈고 복수하고 싶고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악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였듯이 또한 압살롬에게 너그러움을 보이듯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원수들에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원수들에게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심판하시고 그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 피값이 그 대가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하게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에게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복수라는 것, 결국엔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복수할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품고 원수들에게마저도 선대하라는 가르침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말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복수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태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이 복수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임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우리는 도리어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조차도 선을 행하고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마음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축복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우리들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를 향한 원수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취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 마음에 원수 맺은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을 관용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자들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펙과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권모술수 계략으로 말미암아 대세를 가져간 자라 할지라도 치밀한 계획으로 한치의 오차도 만들지 않는 완벽한 계획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악을 행하거나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혀 하나님 어떤 결과를 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악을 품거나
우리 스스로가 악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심판받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복수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심판은 주님의 몫으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악인에 대해서도 선대하고 그들에 대해서 너그러움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우리들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온전케 살아내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들, 사실은 쉽지 않은 원리이고 성경의 어떠한 논리인데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